아빠가 슈퍼맨이 되는 순간들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을 건져내는 아빠들의 영웅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한 손으로 잡아채어 올리고 또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이제 찌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아빠가 베개를 던져줘서 잘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내는, 잡아 올리는 아빠들의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젊은 아빠들에게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나 봅니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빠들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주셨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정다감하시거나 살갑게 애정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운 분이셨고 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와 또 아버지의 모습 자체로 저에게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1929년생으로 우리 아버지는 당시 사람들 중에는 훤칠한 키에 또 잘생긴 외모,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통뼈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얼마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산소에 갔었는데, 그때 어린아이 같이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한참 동안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산과 같은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슬픈 마음이 생겼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는 큰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셨습니다. 비록 사랑 표현은 잘 하지 않으셨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버팀목이 계십니다. 큰 산과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의 의자에서 떨어지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서 걸음마를 걷다가 지쳐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받쳐주시고, 세상 바다에 빠지려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큰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던 서기관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편으로 가시고자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라는 말은 앞 섹션에 나오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왔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물론 아직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너무나도 부족한 그릇들이지만, 한참 부족하고 한참 연약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커져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크게 확장되어 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배가 가버나움을 떠나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곤하셨나 봅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큰 놀은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같은 풍랑은 당시 갈릴리 호수에 많이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이며 바닷물 호수인 사해 다음으로 낮은 호수입니다. 호수의 서쪽과 동쪽은 호수 수면의 800m에 달하는 높은 산들이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는 낮은데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봄과 가을에 동쪽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은 순식간에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2m에서 3m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한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운영하던 고기잡이 배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4명이서 노를 젓고 한 사람이 키를 조정하는 5인승 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16명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아마도 16인승 배였을 것입니다. 풍랑이 크게 일면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파도가 요동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잠을 자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함과 제자들의 불안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파도와 풍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번 풍랑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찾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시라면 위기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들을 분명히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상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평안할 때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성도들은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예배에 자꾸 빠지시고 얼굴빛도 좋지 않아서요 라고 물으면 그때서야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에게 연락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목사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목사가 물어보면 나중에서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에게도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진다면 마귀만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부터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자꾸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배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그런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이 충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있지만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충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새해 축복이 삶에 되고 또 마귀 사탄의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충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은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결혼 전의 관계도 간음입니다. 결혼 후에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도 간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요즘 시대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자기 합리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충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뭘 그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내몰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믿음으로 담대히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시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대조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대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 우리는 실존적인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새해에도 어김없이 태산과도 같은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문제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태산과 같은 파도 앞에서 파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순간적인 초능력을 발휘하여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아빠들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풍랑과 폭풍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여성 작가가 있는데, 펄벅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의 이야기입니다.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중국인들이 이 농사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동네 중국인 남자 2명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맞아, 그게 원인일세.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저 선교사 가족을 잡아서 우리 신에게 바치도록 하세.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캐롤라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캐롤라인은 평소보다도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바깥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서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고 무슨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좋은 옷을 입히고 노래하며 놀게 했습니다.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마당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서 차와 다과를 드세요. 이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과를 나누던 중국인들은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넣어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이 찬송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캐롤라인이 집에 쳐들어왔던 이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집안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후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주님께 내 손을 내밀어 드려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세상 방법, 세상 물질 쫓는 자들이 아니라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